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석준 형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아마 이 노래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그저 조금 우리나라가 조금 뭐 이렇게 저거 하면은 이 노래를 또 방송에서도 많이 내보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참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또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였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통일이라는 이 부분들이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았던 게, 우리 부모님 두 분이 다 이북에서 월남 하신 분이라 보니까 우리 친척들이 그 이북에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 외갓집에도 우리 친가 쪽에 우리 아버님 혼자만 내려오시게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들이 이북에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 통일이라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서 닿던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뭐 만나도, 어떤 때는 혹시라도 6.25 가운데서 내려왔을지도 모르겠는데 만나도 내가 그분들을 전혀 모르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아버님이 한 번도 자기 동생들 이야기를, 이름을 저한테 언급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내 작은 아버지들 이름을, 뭐 이제 저 이렇게 고모가 한 분이 계셨는데, 고모는 그 아버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돌아가셔서 당신이 이렇게 묻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얘기 안 하냐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이 동생들한테나 피해가 될까봐 자기 형제들의 이야기를 전혀 저한테 언급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전체 모든 3사 방송이 다 중단되면서 막 거기 KBS 방송국에 막 그냥 다 붙여놓고서 우리 가족을 찾습니다 하는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관악구 저기 서울대 쪽에 가가지고서 등록을 했을 때 처음으로 아버님이 당신 동생들의 이름을 거기서 처음 이렇게 언급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 번밖에 못 듣다 보니까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죠. 어쨌든 저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이북에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통일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 한 구석에 아련한 부분들이 있어요. 몇 년 전 그 연변을 갔을 때 그 도문에서 바로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북한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두만강변을 이렇게 쭉 거쳐서 가면서 백두산을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면서 진짜 이쪽은 울창한데 저쪽은 다 벌거숭이 산이 되어 있는 그 모습, 이렇게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참 마음 한 구석이 착잡했고, 특별히 도문 그쪽 부근은 우리 어머니 고향하고 가까웠다 보니까 경북 강계니까 그쪽 지역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여기 어머니 가족들이 살아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통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항상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탈북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또는 가끔 우리가 보면 이북에서 나오는 뉴스를 이렇게 우리 방송에 공공방송에서 내보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우리가 쓰지 않던 색다른 용어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뜻이 무슨 뜻이지? 알듯 하면서도 모르는 그런 용어들을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되면서 남과 북이 갈라진 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80년이 가까워 오고 있더라고요. 80년이라는 이 가까운 세월 속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생활적으로 너무나 많은 다른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지금 우리 북한과 우리 남한 속에서
볼 수 있거든요. 뭐 체제가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따른 용어들 또 단어들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는 자꾸만 이질감으로 오는 부분들, 또 심지어는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북한 땅을 탈출해 와서 탈북하셔서 이남에 내려오신 많은 탈북한 사람들이 와서 이남에 와가지고서 그가 그렇게 그리던 자유를 찾아서 왔던, 또 배고픔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왔던 이남에 와가지고서 그들이 이 땅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간간히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북한과 남한 속에서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뭐 그것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쭉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저는 인터넷을 뒤지다가 보게 된 것이 10년 동안 탈북했는데 10년 동안 나를 다시 이북에 보내달라고, 북한에 가고 싶다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청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북에 보내주지 않고 출국을 금지시켜 놓고 있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가 싫다, 자기 오히려 힘들더라도 다시 자기 고향 땅 북한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 또 보면 또 휴전선을 넘어가지고서 북한으로 올라간 어떤 사람들 이야기도 우리가 좀 듣게 되는 부분들도 왕왕 우리는 듣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했던 그들이 이남에 와가지고서 적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쭉 살펴보다가 북한 선교를 하고 있고 또 탈북민들을 돕고 있는 그 마중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나온 자료를 몇 개를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교회 계통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남한 교회에서 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탈북한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분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한 것을 보니까 첫 번째로 잘못된 물량 공세를 통한 전도가 문제다. 그들이 필요하다니까 뭐 물질이든지 모든 여건이든지 다 그냥 물량 공세로 그들이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그 부분들로 해서 그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예수를 믿게 만들었던 그 부분들이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진짜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너네들은 월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경험도 적고 지식도 없고 이 사회 속에 살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르치겠다, 이거 배워라 저거 배워라, 그들의 어떤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들을 그냥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는, 잘못 깨달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잘못된 그들로 하여금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탈북민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남한 교회에서 또 남한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을 우리들과 같은 얼굴을 갖고 같은 언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이질화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또 거기에서 또 아울러 하는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가 탈북자들의 문제점을 또 하나 두 가지로 이야기하더라. 첫째로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교회를 모를 수 있죠. 근데 특별히 이해가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김일성 어버이 수령동지로 바꿔놓으면은 거의 90%가 똑같아요. 그들의 사상교육을 받았던 그들에게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 왜 서로가 감시하고 서로가 또 외면하고 나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 사회 속에서 이남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자아 비판 또는 그다음에 고발하고 비난하고 신고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이 이남에 내려와 가지고서 그저 무조건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는 이 일들, 그저 품어주는 일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울러 하더라고요. 누가 저 크고 잘못이 크다 작다라는 이야기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남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저희 형님 중에 한 분이 그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북파 공작원이었었어요. 그 형님이 저보다 나이 차이도 있었던 분인데 굉장히 적응하지 못하는 일들, 왜냐하면 이남에 내려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북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거든요. 내려와가지고서 적응하지 못하면서 또 북파 공작대가 되어서 북한을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일을 하던 그 형님의 모습이 저도 보면 이렇게 잠깐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통일이라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그 남쪽 나라, 따뜻한 나라, 또 내가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고 배고프지 않는 그런 나라를 동경하면서 남한 땅을 밟았던 그들이 왜 남한에 와가지고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그들과 우리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북에 있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통하잖아요. 언어도 통하고 모양도 같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여기 와서 이방인과 같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서론에 말씀을 들어가면서 좀 현시대적인 부분들이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게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또 우리가 통일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에베소서 1장 우리 9절과 10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뜻의 비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와 함께 통일되기 원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 속에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하나 되기 원하는, 통일되기 원하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바로 이렇게 통일하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이루기 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정을 좀 가만히 봅시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통일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통일되기 원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들이 저를 계속해서 사로잡더라고요. 또 우리 송교누서 써보래요. 목사님, 설교 준비 다 되셨어요? 아니, 한 반 되고 한 3분의 1 된 것 같아. 왜? 이거를 좀 이렇게 적으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멈칫멈칫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통일되기 원하시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왜 이 땅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십자가로 하나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비극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우뚝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십자가를 우뚝 세워놓고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 되는 것을 계속해서 어둠은 방해하고 있는 그 일 앞에 우리가 속아가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하고 나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왜 서론에 그 탈북민들이 왜 남한에 내려와서 이남에 내려와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생활 습관과 교육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남에 내려왔을 때 이것을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한 우리 또한 그들을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고정관념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아가 그들을 품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갭이 많은 탈북민들을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들. 저는 제가 한 20년이 전이네요. 그때 제가 한 곳을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가서 거기서 열심히 제 고향 부모님들 이야기를 어떻게 언급하게 돼가지고서 우리 어머님 고향이 평북 한계이고 우리 아버님이 평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한 연세 드신 분이 강사님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의례적으로 이렇게 오는 건가 보다 하시는가 보다라고 얘기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강사님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도 목사님도 몰랐던 거예요. 아, 은혜를 받으셔서 그러시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분이 저를 식사를 대접을 하러 가서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냥 내려온 분이 아니고 간첩으로 내려오신 분이세요. 김일성이 직접 술을 따라주면서 이남에 내려가서 이렇게 간첩 생활하라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근데 내려오셨다가 이분이 붙들려 가지고서 이 대전교도소가 정치범 교도소잖아요.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서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을 이렇게 갇혀있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전향하지 않은 미전향 장기수였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우리 침례기 목사님, 제가 갔던 그 교회 전임 목사님이 교도소 선교를 하시면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신원 보증을 할 테니까 그분을 내 양자로 삼겠다. 그래가지고서 그분을 미전향 장기수인데 그분을 자기가 교도소에서 전도를 해가지고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는 당신 교회에 모시고 와가지고서 거기서 생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근데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이남에 내려와서 고향 사람을 본 게 내가 처음이래요, 제가. 그러면 당신 이야기를 주절주절 하시는데 진짜 애틋한 부분들, 우리 어머니 꼭 만나고 싶다. 우리 어머님도 뵙고 우리 아버님도 뵌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간만 되면은 오셔가지고서 저희 가족을 만나고 가시면서 당신의 고향 이야기를 많은 부분들 언급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분. 이남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 이북 땅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당신이 쓰실 돈도 안 쓰시면서 하나하나 모아두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양자 삼았던 그 목사님의 자녀들과 의형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의형제들과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형님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내가 통일이 되면 그 자녀들에게 돈 한 푼이라도 주겠다고 해서 지금 모아놓고 계신다고. 왜 이북 사람과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못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정치적인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사람과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통일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남 사람과 이북 사람 사이 속에서는 우리도 실수한 게 있고 우리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북 사람들대로 또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는 부분들이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합쳐지는 데는 서로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지식 있고 젠틀한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누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까? 창녀들에게 전거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외면받는 죄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면서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나가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통일되지 못한 이유가,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중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고정관념 또는 지식 또는 생각과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주님 안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어지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고정관념이, 내 목표가, 내 목적이 먼저 서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양보하는 것 같은데 어떤 단계 속에서는 타협이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통일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의 소원은 어려서부터 저도 많이 들었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통일의 방법이 좀 남한과 북한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찾아오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는 차지하더라도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무엇이냐? 통일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 통일이에요.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주님은 통일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는 내 육적인 것들 하나도 남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죽을 때만이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어떤 죄악도, 어떤 실수도, 어떤 연약함도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십자가고 예수의 보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이 십자가, 또 주님이 자신의 몸을 피 흘려 죽으시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내가 생각했던 목적했던 그 길을 내려놓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일을 오해했던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방해하는 핍박죄 포행자였다라고 그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핍박했던 예수를 다메섹에서 증거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지식과 생각과 모든 목적과 목표가 다 주어지고 오직 그 길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핍박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결국 십자가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내 길, 내 생각이 다 죽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또다시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하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거치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소멸한다? 십자가로 해결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친 우리 남북 대치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간절한 부분들로 원하시는 소원은, 예수님 원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는 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통일되기를, 예수의 피로 통일되기를. 그래서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주님이 세우신 그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제가 그 탈북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 앞에 우리는 이제는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것으로 바꿔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통일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일시키기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이 부분들. 저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바로 하늘과 땅이 나와 하나님이 통일되어서 진실로 여기가 거기가 되고 거기가 여기가 되는 삶이 이루어져요. 왜?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어떻게 있다 그랬습니까?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통일되고 나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부분들 속에서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내가 예수 안에 통일된 자는 고난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또는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나를 잠깐은 슬프게 할 수 있어요. 잠깐은 멈칫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서지 않게 하고 전진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주님과 통일되었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들리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좀 하나 고백하고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찬양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다의 곳에 더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다의 곳에 더 아름답게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의 곳에 더 아름답게 하리라.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과 통일이 되어서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죽고 주님 하나씩 그 길을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님 하나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 해치고 동선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어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을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어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아버지의 돈이 되기 원하시고 하나 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고정관념과 내 생각과 내 목적이다 아버지 무너지고 오직 주님이 펼쳐놓은 그 길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아버지 내가 있는 이곳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곳이 천국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능력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하여